오늘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CCTV의 천국입니다. 어딜 가나 다 CCTV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것 같아도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고, 심지어는 차에 달려있는 이 블랙박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의 말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기계야 고장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코람데오의 삶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심판하는, 또 우리를 감찰하는 눈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나를 늘 생각하면서 내 행위와 내 언행이 바른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어떤 평강과 축복을 말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들의 가증한 일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에스겔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오히려 위협하고 이 에스겔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우상 숭배는 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비도덕적으로 만들고 비윤리적으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이들이 이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탐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탐욕. 그 탐욕 때문에 자식도 불에 던져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도 아무런 어떤 도덕적인 양심적인 가책이나 그런 것들을 못 느끼는 아주 무덤덤한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무례하고 폭력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그 이외에도라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거 외에도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우상 숭배와 자녀를 죽이는 이러한 것들을 성소에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소에서.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지내야 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어서 살면서 그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식일에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병자를 고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생명을 구하는 날이고 생명이 쉼을 얻고 생명에 소생하는 그 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날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자기 자녀를.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인 어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40절부터는 모든 이방의 어떠한 그런 문물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이 표현들은 창기들이 남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신을 치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먼 곳에 사람을 불러오게 되면은 그들과 그 어떤 정치적인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 같이 오는 거예요. 이방적인 요소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또 음란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삼아서 정치적으로 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다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파와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상류층이 어디 있고 하류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게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 다 분열되어 있고 다 쪼개져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정치에 기대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세상은 기준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라고 한다면 어두움 가운데서 길을 비춰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둡고 캄캄한 망망대에 배가 길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등대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짓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마음은 아프지만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올려보내고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올려보내고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고 그 집들을 불사르고 칼로 죽이고 그렇게 정갈 채찍과 하나님의 풀무불로 그들을 연단을 해야 그들이 정신 차리게 된다라는 것이.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신이 깨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는데 주변국들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저 모습을 보고 본받지 않겠다. 본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9절에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는 매 가운데 우리를 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맞음이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때로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는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겠죠. 미워하는 죄, 질투하는 죄,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를 그 죄를 담당하게끔 만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신 삶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함과 우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저들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